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119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며 국정을 잘 돌보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남북 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복음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성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소서. 양육 섬김 전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와 한국 교회와 세계를 품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토대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소서.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하게 하시고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필리핀 교회, 몽골 교회, 중국인 모임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주일 성수 11조 사역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상 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새벽이 밝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밝아오는 빛 속에 걸어가는 인생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절망은 물러가게 하시고 소망은 더 커져가게 하옵소서. 내 소리는 잦아들고 하나님의 음성은 내 속과 내 삶에서 더 크게 들리게 하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제가 오늘의 그 말씀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말을 들으시고 노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다음 세대 백성의 자녀들 외에는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대답합니다. 결국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올라가서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자기들 힘으로 올라가서 싸웠지만 철저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오늘 34절을 보면 이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너희의 말소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너희의 말소리. 그러면 그 말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소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소리입니다. 불신앙의 소리요, 또 절망의 소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의 이 불만과 원망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긍정의 소리보다는 부정의 소리가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12정탐꾼들 중에서 이 10명의 이 정탐꾼들, 곧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리고 2명의 정탐꾼들 합쳐서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속들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이 정탐꾼이 되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지파장들인 이 10명의 12명의 이 정탐꾼들은 그 지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올라가면 우리가 다 멸망한다, 죽는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바로 어제 본 본문, 새벽기도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에서 오늘의 이 본문까지 이 12명,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한 말들, 그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늘 이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의 언제나 안 좋은 상황과 형편을 만나면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만큼 사람은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인이면서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에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소망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12명 중에 2명, 그 2명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래서 36절과 38절에서 보듯이 이 2명, 곧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12명 중에 2명이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16% 정도 되었습니다. 곧 그 12명 중에서 2명, 곧 16%만이 순종한 사람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10명, 그 10명은 계산해 보니까 약 84% 정도 되더라고요. 이 대다수의 사람들 84%는 신앙인이면서도 환경과 조건, 악조건을 만나게 되면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언제라도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간신 같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 조건을
조건이 바뀌면 언제라도 등 돌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12명 중 2명 16%는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순종해 나갔던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신앙 곧 믿음, 소망과 사랑 이 신망회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신망회가 사람들의 우리들 또 나 자신 우리 모두의 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3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주변에 있었던 그 수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도 평소에는 신망회를 이야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 곧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모두 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서 등을 돌렸던 것을 봅니다. 곧 하나님 반대편에 선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은 다 그렇구나, 그것이 또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그 부정적인 말이 세력이 된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루의 생각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생각은 부정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올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제게 다가올 때마다 그 뒤에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들을 붙이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찾아올 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으로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나가고 이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세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런 것을 봅니다. 정탐꾼 10명에서 출발한 것이 세력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세라고 해도 감당하기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은 좋은 땅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세력 편에 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 곧 좋은 땅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땅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다음 세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땅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 땅이 이전에 살던 원주민들인 이 가나안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만납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사람이 디디고 사는 곳입니다. 땅은 그 자체로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 쓸모 있는 땅이다, 쓸모 없는 땅이다, 이렇게는 이용 가치를 두고서 말할 수 있지만 땅 그 자체를 두고서는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오늘 34절에 좋은 땅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 이집트 땅과 비교해서 비옥하거나 농사를 지으면 그렇게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은 좋은 땅은 아닙니다. 농사 짓고 목축하기에 좋은 땅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하신 것은 신명기에서는 성전이 그곳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득할 것이란 그 땅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풍요롭게 애굽에서 그렇게 풍요롭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척박하고 또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농사 지으며 목축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할 수 있는 땅, 바로 그것이 좋은 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좋은 땅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착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좋은 땅이지요. 내 집을 거기서 지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또 자녀들을 기르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인 것은 분명합니다. 광야가 좋지 않은 것은 정착할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지만은 이 가나안 땅 좋은 땅에 들어가면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라지게 됩니다. 좋은 땅인 가나안 땅은 그래서 복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좋은 땅에 어울리는 좋은 마음으로 사는 것, 좋으신 하나님을 따라 좋은 마음으로, 그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이간질하거나 하지 않고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것,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 되도록 유지하는 것은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좋은 땅에 살면서 나쁜 사람이 되면 좋은 땅이 나쁜 땅으로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땅이 좋은 땅이 될 때까지 우리는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모든 땅이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좋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면 그 모든 것이 좋은 땅이 된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든지 생겨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보니까 출애굽 세대를 이 악한 세대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악한 세대들, 곧 출애굽한 이 세대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에 길을 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곧 자신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땅 정복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멈춰버렸다는 거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도달해야 할, 도착해야 할 그 목적지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면 인생의 목적지가 사라지거나 인생의 목적지가 희미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착지,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정처 없는 떠도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 아닐까요? 목적지가 없는 인생, 정착할 곳이 없는 인생, 고생만 하다가 영원한 고생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된 나그네는 이 지상을 지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바로 길이 참된 인생길입니다. 에녹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 에녹같이 그곳을 향해, 하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외로운 시대, 고난이 많은 시대에 나만 홀로 이 하늘을 향해서 걷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자신의 힘만으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떻게 자신의 힘만으로 그렇게 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힘만으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이가 계속 들어가면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은 점점 나이가 지나고 되고,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자신은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적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포항에 있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3,000명 모이는 이 교회의 부목사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12월 달에 그 교회를 사임하시고 나서 포항 시내에 있는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그 재개발 지역 이야기가 나왔다가 멈춰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의 교인들이 많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20여 명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젊은 분들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연세가 드신 분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사택은 예배당 3층에 있습니다. 20여 명 있는 교회에 작년 예산이 약 6,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부목사로 큰 교회에 있을 때나 지금 20여 명 있는 그 교회에서 사택에 살면서 있을 때나 또 신방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자가용을 그렇게 사용할 때나, 그때나 3,000명 모였던 그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나 지금이나 큰 어떤 변화는, 경제적인 변화나 이런 것은, 삶의 변화는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0여 명 중에서 은퇴자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진행하지 못해서 새벽 기도회 등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목회자에게도 정말로 힘든 일이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다. 이것을 이것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41절과 46절에 보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자기의 힘을 믿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전쟁은 패배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44절에 보니까 호르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이요, 그리고 가장 든든한 도움이라는 것을 저는 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신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지 그 신분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는데, 그 아이가 아빠의 이 손을 뿌리치면 결국 그 아이의 손을 잡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5절과 46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이 40년이라는 이 방랑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정처 없이 이 40년을 보냈다는 것은 그 인생을 다 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전 인생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가고 오지 않는 인생을 그렇게 보낸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모세는 8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마지막 40년을 이와 같이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보냈습니다. 그 40년을 묵묵히 견디며 인내하며 이스라엘을 이끌며 모든 것을 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에 사멸해 나가는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놓지 않고 모세는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순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면 다시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좋은 날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에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좋은 날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 오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한밤중을 보내고 그 다음날 또 오른 것은 내일의 태양, 그리고 야곱에게는 오늘의 태양, 내일의 태양,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바로 그 태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소망의 사람은 오늘 힘들어도 내일 밝을 것이라는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오늘 하루 그 은혜 가운데서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에 감사하며 빈 것보다는 채워진 것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봄 소식 속에 나를 향한 봄 소식도 있고, 이 나라를 향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봄 소식, 좋은 소식도 꽃이 피듯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